자, 로마서 3장 24절, 오늘은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찬송가 한 265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1절에 이렇게 되죠. 죄인인 나를 구속하신 주 예수님 크신 사랑,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짐 벗겼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구속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가사에는 보면은 십자가가 나옵니다. 자, 구속을 설명하는데 십자가가 등장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해서 내 모든 짐, 죄짐, 특히 죄짐 이걸 벗겼다. 내가 자유롭게 됐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죠. 또 59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595장 찬송가. 요건 한번 불러볼까요? 1절만 우리 불러보죠, 같이. 네. 살아계신 내 구속자. 여기는 아예 예수님을 대놓고 구속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구속이란 말에 여러분이 좀 보시라 그랬죠? 여기는 구속자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살아계신 내 구속자 날 위해 기도해 주 사랑 주심이 나여 나 자유 얻었네. 자,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구속자가 되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속의 결과가 뭐냐라고 할 때 내가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살펴볼 내용은 구속에 관한 것입니다. 구속. 특히 구원에 있어서 구속이 갖는 위치. 이걸 여러분하고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구원이 무엇인지 한번 보려고 하고요. 24절 안에서. 로마서 3장 24절 안에서 구원이 뭔지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 구원이 어떻게 이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지, 이것도 역시 24절 안에서 보고요. 세 번째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데 있어서 무엇을 기반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지, 이것도 24절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구원이 무엇인가? 흔히들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 죄사함 그렇게 말합니다. 맞죠? 죄사함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로마서를 통해 보면 바울이 계속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뭐냐? 그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의롭게 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24절에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한쪽으로만 알면 안 되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측면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만 우리가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의롭게 된다 이런 표현도 구원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 방식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의롭게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것. 그러니까 죄인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말해주시는 거 있죠. 이거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 있죠. 이거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법정에서 판사가 어떤 사람을 향해 선고를 내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향해 의롭다고 선고를 내리는 것. 자, 우리가 의롭다고 선고를 받으면 정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면 심판받을 필요도 없게 되는 거고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지옥에 들어갈 필요도 없게 되는 거고요. 아니, 오히려 의롭게 된다 그러면 어디 갇히거나 또
형벌을 살거나 이렇게 될 필요가 없이 자유롭게, 우리가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는 거죠. 법정에서 이 사람 무죄라고 선고되면 그 사람이 결박당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 그러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가까이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러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칭의. 이게 칭의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게 칭의라는 말을 하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데, 칭의는 성경적 용어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시면 분명히 칭의라는 말이 나오죠. 2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칭의란 말은 성경적인 용어예요. 칭의란 말은. 그럼 칭의가 뭡니까? 칭의는 사실은 우리 안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게 선언이죠. 하나님 편에서의 선고죠. 칭의로 가져오는 변화는 한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분이 의롭다고 인정된다는 것이지 어떤 그 사람 안에서 삶의 변화가 확 일어난다거나 한순간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이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교회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성도들을 섬겨가면서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변화가 나타나는 거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칭의는 뭐 이렇게 어떤 그 변화를 급박스럽게 이렇게 주거나 말하자면 어떤 그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비록 죄가 있었지만 또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에 대해서 너는 이제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 있죠. 이거를 칭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은데 여러분은 칭의를 얻었습니까? 의롭게 되었냐 말이죠.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선언해 주는 거예요. 뭐 목사님이 의롭다고 말하는 거 아니고요. 다른 성도가 봐서 야, 저 성도는 참 대단하다, 의롭다 말해 주는 거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걸 누가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공정한 심판자, 의로운 심판자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면요. 그건 번복할 수 없어요. 뒤집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에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8장에 자, 우리가 33절에서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어요. 33절 또 한번 읽어보죠.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또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신데요.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렇죠. 항소를 하죠. 그리고 재심 받으려고 하죠. 뭐 그게 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서 완전히 또 더 내가 이거 반드시 이렇게는 만족 못한다. 이 판결 내가 제대로 판결을 받고 싶다라고 뭐 이렇게 또 항소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은 누구도 이 일을 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된 것은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취소될 수 없는 것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을 다른 말로 여기서 의롭게 된다고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것을 도대체 누가 취소하겠냐고요. 이게 우리가 뭐 어떠해서 우리가 잘나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죠. 이거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어요. 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영원하고 이걸 바꿀 수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취소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자, 여기 의롭게 된다라는 말은요. 여기 24절에 보니까 의롭게 된다라는 말은 그 현 시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즉각적인 어떤 일, 이걸 말하고 있어요. 표현이 제가 말씀을 찾아보면서 보니까 수동 형태로 되어 있지만 시제는 현재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현재 즉각적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서 즉각적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지금 이거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의롭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예. 제 두 번째로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자, 24절에서 구원은 뭘로 표현됐어요? 의롭게 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24절에서. 의롭게 된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거예요. 구원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24절에서 두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두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값없이. 찾으셨어요? 네, 또 다른 하나는 은혜로. 그거보다 먼저 나오죠?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 것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것이 값없이 주어진다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구원은 무엇을 우리가 이제 드린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값없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해 보려면 요한복음 15장을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여기 값없이 이렇게 표현된 거 있잖아요. 이 단어를 원래 그 성경이 써진 그 헬라어 단어를 킹제임스 역자들은 여기 로마서 3장 24절에서 값없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프릴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는요. 이 똑같은 단어를 뭘로 번역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나이다 한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는요. 까닭 없이라는 말에 표현했어요. 이게 아까 로마서 3장 24절에서 값없이라고 표현된 거 있죠? 그거랑 사실은 원래 성경에서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킹제임스 역자들에 의해서 이쪽에서는 값없이, 이쪽에서는 까닭 없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런 의미로 본다면 값없이라는 말,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된다는 말,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어떤 까닭도 없는데,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유도 까닭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의롭게 해주시는 거죠. 이거 대단한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은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내게서 구원받을 만한 이유를 들추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찾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까닭 없이, 그러니까 이 값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3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그렇게 돼 있죠?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이 말을 좀 더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을 제시하거든요. 이거 지켜야 되고 저거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제시해요. 그런데 구원에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이걸 지켜야 되고 또 저걸 지켜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건 없죠. 구원받기 위해 무언가를 지켜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수고, 행위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이 어떻게 오는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는지 아시겠죠? 이거 값없이
값없이. 우리에게서는 어떤 이유도 없는 거예요. 조건도 없는 거죠.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도 없다는 말이죠. 그런 것도 없고. 자, 그럼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호의죠? 자, 은혜는 율법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우리에게 어떤 짐도 지우지 않습니다. 모든 율법에 그 은혜는 없다, 이건 아니에요. 율법 안에도 은혜를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도피도시, 그 다음에 제사제도, 제사장, 절기, 성막, 성전,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죄인을 품으시는 은혜, 기회를 주시는 은혜, 이런 것들을 보여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어떤 거냐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살려면 지켜야 되죠. 도피도시 같은 것도 어때요? 살려면 뛰어가야 되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지켜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켜야만 하는 부담이 우리에게 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어떻습니까? 은혜 그런 게 있습니까? 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는 또 죄가 돼요. 율법을 범하면 죄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율법은 지금 20절 끝에서 말한 것처럼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죠. 근데 율법으로 죄를 용서받게 한다든지 완전히 죄를 제거하는 문제,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그런 그런 구원, 의롭게 되는 거, 이런 거를 율법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절대 율법을 통해서 얻을 수가 없죠. 그럼 뭘로 이걸 얻겠습니까? 은혜를 통해서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게 주어지는 걸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거죠. 이 본문에 보세요.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도 여러분이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은혜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적대시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적대시했던 그 대상들에게, 자격이 안 되는 그 대상들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호의를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방식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된다는 걸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의 것이 된다. 이걸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반으로 그렇게 하시는가? 자, 여기 24절에 나온 표현이 정말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24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건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이런 구절은. 여기 나온 표현이 다 중요한데, 그럼에도 더욱 중요한 표현은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으로 삼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이 말이에요. 구속을 통해. 자, 구속을 통해 라는 말은요, 뭔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속을 통해, 이거는요, 수고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창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무슨 수고를 하셨을까요? 말씀으로만 하셨지 막 뚝딱거리고 뭐 일하셨습니까? 막 무슨 뭘 막 땀 흘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뭐 하신 거 있나요? 창조할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만 하셨죠. 그냥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말씀으로만 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 이 그 구속은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만 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뭔가 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뭔가 수고하신 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죠. 자, 죄인인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 용서를 누리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너희는 용서됐다 이렇게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하시고서 용서를 선언해 주시고 의롭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어떤 값도 치르지 않고 이 더러운 죄인을 그냥 너희들 용서됐어 라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종돼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색하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공의롭다고 할 수 있겠어요? 죄 잔뜩 지은 사람, 죄인들, 더러운 죄인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의롭게 됐어. 용서됐어. 여러분이 법정에서 살인죄를 저진 사람을 그냥 용서됐어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재판관이 도대체 뭐야? 이거 왜 이런 재판관이 다 있어?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일 아무것도 안 하시고 용서됐다, 의롭게 됐다 이렇게 선언하시면 하나님의 공의는 조롱받겠죠.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 이렇게 비난받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신이 의롭게 하신 것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 대해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수고를 하시는 거예요. 뭔가 일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얻는 게 맞아요. 우리 편에서는 은혜로 얻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창세전부터 계획된 일이었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인간 역사를 다루시는지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다윗의 자손을 택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시는 일을 보세요. 거기에 저항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물리치시면서 결국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임을 당하고 묻히셨다가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그분의 몸으로 치르게 하시고, 특히 그분이 흘리신 피로써 우리를 위한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이렇게 선언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걸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것에 맞추신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에게 의롭게 되는 길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룩하게 살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의롭게 되는 일이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일이 있는가?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흠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입증해 주셨잖아요. 그런 게 없다면 우리가 정말 의롭게 되는 것이 있겠는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님 엄청난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된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성령님이 권능과 함께 이렇게 예수님 사역에 같이 하신 걸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주시면서 우리를 의롭게 되는데 헌신하셨습니까? 이 엄청난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구속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드릴게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이 이거를 결박시킨다, 우리가 구속됐대 이러잖아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구하기는 구하는데 이렇게 거기에 어떤 값을 지불하고 구해서 자유롭게 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속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어떤 값을 지불하고 죄수나 노예의 사슬을 풀어 자유롭게 할 권리를 갖는 거예요. 그걸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9장 펴보세요. 히브리서 9장. 그런 것을 이제 갖고서 그 권리를 베풀어서 자유롭게 해주는 걸 우리가 구속받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편에서는 구속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세요. 12절. 이게 이제 이런 말뜻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 거예요.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이 구속도 또 영원하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여기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누가 얻었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얻으셨다고 돼 있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속이라는 단어가
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할 권리를 얻으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피를 값으로 주고 우리를 자유롭게 할 권리를 얻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의롭다고 하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분에 의해서. 말하자면 그분이 우리를 의 가운데 참여하게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죄인이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죄의 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탄에게 매여 살기도 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란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죄나 사탄의 권세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진정한 자유죠. 이런 걸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의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사도는 지금 그 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 우리를 건지는 것이 가능하게 하신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오심, 죽으심, 묻히심, 부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한 적도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들어보세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대속물이 나오죠. 이게 대속물이 구속을 위해서 지불하는 값을 대속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러 오신 거죠. 자,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비슷한 말씀이 또 써 있어요. 여기서 대속물은요 구속을 위해 필요한 값을 말한다는 거죠. 그 대속물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몸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하는 것, 또는 원래 것을 되찾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도로 가져오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당포에 내가 맡겼는데 전당포에 맡길 때는 그러잖아요. 내가 나중에 찾으러 가겠다, 귀한 거, 그렇죠? 그러면 내가 다시 도로 값을 주고 도로 찾아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표현하는 단어가 그때 주는 돈 있죠. 그게 대속물이에요. 그리고 그걸 찾아오는 거를 구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와 같으냐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뤄진 자였는데 예수님을 값으로 주고 우리를 되찾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며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게 구속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구속을 위한 대속물이 있었죠. 이 대속물은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신 거죠.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값으로 지불하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되찾게 되는 거, 이걸 구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베드로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구속이 그런 뜻이구나, 이제 명확히 아시겠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뭐라고 돼 있어요?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여기 보세요. 구속받은 것은 그랬어요. 거기서 건져진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조상들의 헛된 행실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 당할 수밖에 없죠. 죄성이 가득한 조상들을 따라가는데 거기에 무슨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 있겠어요. 멸망만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속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구속받았다는 말은 값을 주고 건졌다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구속은 대속물을 주고 건졌다는 말이죠. 그럼 어떤 값을 지불했다는 말인가라고 할 때 금이나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 주고 은 주고 너희를 건져낸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를 산 게 아니라는 거죠.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하셨을까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찾는데, 다시 되사는데, 그리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데 금이나 은 조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썩을 어떤 것들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셨다고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속 받으셨습니까? 그럼 이거 구원받았다는 뜻인데 결국 의롭게 됐다는 말이고요. 죄들을 용서받은 것도 돼요. 왜 그래요? 자, 이 에베소 1장으로 가보세요. 에베소 1장. 이게 구속받았다면 죄들을 용서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 자, 찾아보세요. 에베소 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러니까 이 구속을 받으면 결국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죄들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실래요? 아까 폈던 그 베드로전서 1장 지금 읽은 데 19절 우리 읽었잖아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돼 있죠? 근데 20절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세상의 창건 이전에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미리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은 이미 하나님 속에 있었던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지, 또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거, 사탄이 또 얼마나 교활한지 이런 것들을 다 아셨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망가지게 될 때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려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여기 보니까 세상이 창건되기 이전에 그분을 정하셨다고 돼 있어요.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죄인이라는 생각, 또는 하나님의 심판 대상자, 멸망받아 마땅한 그 사람이라는 생각, 이런 것밖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면 절망적이 되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물이에요. 여러분, 나오미를 따라 돌아왔던 룻은요, 밭에서 이렇게 그 남의 밭에 가서 그 떨어뜨린 거나 주워 와가지고 끼니를 때워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그 형편으로만 보면, 보세요, 뭐,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지, 남편도 죽었지, 남편의 형제도 죽었지, 도대체 그 집안에서 얻을 것도 없는 비참한 사람 아닙니까? 룻 자체로 보면 굉장히 절망적인 거죠. 근데 어느 날 누가 들어왔어요. 보아스가 들어왔죠. 이 보아스가 그 여자를 결국 건져주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분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 자신만 보면 절망적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로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창조는 말씀으로 됐지만 이 구속,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는 건 하나님 편에서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대신 해주셨다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해서 설교를 마치기 전에 몇 가지 잘못을 바로잡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받겠다고 어떤 수고를 나름 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죄들을 용서받겠다고 나름의 수고를 하면서 노력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속, 이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그 구원, 내 수고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그 구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잘못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아니죠. 선한 일에 더 많이 신경 써야 합니까? 아니죠. 봉사활동을 많이 해야 합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구원받으려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주시고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이 구속, 이것을 여러분이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속자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구원이 값없이 주어진다고 하니까 그 어떤 수고도 값도 치러지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란 말이에요. 이 구원이 값없이 주어진다, 은혜로 주어진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치러지지 않은 채 그냥 내 것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값싸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엄청난 값이 치러졌어요. 누가 희생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됐어요. 누구의 피가 쏟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쏟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피가 흘려져야만 우리 죄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 구원을 위해 엄청난 값이 치러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싸구려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엄청나게 비싼 구원을 받은 거예요. 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구원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구원이에요. 우리가 뭘 바쳐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주신 것이지 이게 싸구려가 아니란 말이죠. 엄청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 큰 구원을 여러분이 등한히 여기면 안 돼요.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면 안 된다고요. 어마어마한 걸 얻으시는데,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한 걸 얻으신 거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비싼 것, 그 어떤 것보다도 값어치가 있는 것을 여러분은 얻으신 거예요. 대단히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비싼 포르쉐 못 끌고 다녀도 여러분은 더 비싼 구원을 얻은 거라니까요. 아주 100평 되는 넓은 집에 살지 못해도 그것보다 더 비싼 구원을 얻은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값이 되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데, 여러분은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야, 행복한 사람 맞죠? 아, 진짜 어마어마한 구원을 얻은 거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물로 값을 주고 나를 사셨구나.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구원을 받고자 하면서 자신만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쇳덩어리인 나를 바라본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데. 내가 노력한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데.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마음 착해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나를 바라보면 내게는 소망이 없어요.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쭉 기운 빠지고 낙심이 될 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만일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놋뱀만 바라보면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죄로 인해 멸망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 있어요. 저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저분이 나를 위한 대속물이다. 저분이 나를 대사하기 위해서, 사탄의 수하에서, 죄의 종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나의 구속자로 오신 분이 바로 저분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로 세우신 분이 바로 저분이시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 순간 여러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즉각적으로 의롭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의롭게 되고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심판은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위치에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구속자이신 거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롭게 된 거죠. 누가 정죄하겠어요? 여러분 이제는 이 의롭게 됨에 어울리게 남은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제 노력과 수고, 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감사를 좀 표현드리고 싶은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나를 이렇게 의롭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신 걸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속자라는 걸 보았습니다. 나의 구속자이신 예수님께 어울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히 구속이라는 것은요, 산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산 거예요. 그러면 누구 거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